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오른쪽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조금 낮추세요.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행적을 보며 우리 신앙 여정을 성찰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행적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점검하고 성찰해서 복이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이력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디서 자랐습니다. 나는 어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행적과 같이 신앙의 여러 가지 여정이 있고 행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사람의 행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바울 사도의 인생 여정 중에 여기쯤 와 있구나, 여기쯤 와 있구나, 자기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 여정을 바울의 여정과 비교하셔서 모두가 자기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의 인생 여정의 출발지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사도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그런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은 루벤 지파나 시몬 지파나 그런 사람들은 이분은 가문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분열될 때도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이게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또 공을 세워서 시민이 되기도 했는데 사도는 내가 로마 시민이었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문이 좋은 거죠. 전설에 의하면은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그가 태어났는데 그 성의 시장이 그의 아버지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엄한 규례를 따는 사람이라야 그리합니다. 근데 그는 그 성에서 자랐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철저한 종교인으로 살았고요.
그는 특별히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는데,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는 워낙 출중했기에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 사도의 출생과 성장의 이력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 그때까지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연인으로 살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예수님 믿기 전까지 이거 있어요. 다소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위대한 인생의 변곡점이 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다메섹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병은 전염성 나쁜 질병이 연병이에요. 그거 걸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요. 근데 유대교의 나쁜 연병과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예수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딸려가니까 이거 막으려면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공문을 받아서 저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문하고 박해해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야. 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우리로서는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데, 영화관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게 커튼을 쫙 제끼게 되면 바깥에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빛이 강하게 비친 거야.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보기는 봤는데 그 후부터는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 보이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지는 기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늘을 향해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가 바울이 그때 사울이죠. 사울이 그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마음과 생각이죠. 도대체 내가 본 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지금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다면 이건 진실이고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라는 그 청년이 왜 못 박혀 죽었어야 했을까?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거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깊이 생각하는데 유대인들과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유대인이 20세 이상이 되게 되면 거의 보편적으로 성경 모세오경을 다 암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막 흔들잖아요. 걔네들은 암기 훈련을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이 사람은 랍비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 율법만 알았겠어요? 선지서도 알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본 예수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는 도대체 뭐냐?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모세와 같은 정치적 지도자가 출현하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군사적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 그가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라면,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다가 죽었다면 그거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긴, 그래서 대속함으로 우리가 성량을 얻게 하시는 인류의 구속자라는 큰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3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불수령이죠. 그가 인생의 위대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를 깨닫는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전에 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이기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50화국 시절에 이분이 3개의 회사를 경영을 했고 7개의 정치적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이분이 종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종로 경찰서장이 부임을 하면 이종찬이라고 전에 국회의원 지내고 국정원장 지내고 그랬던 그분에게 인사를 하고 두 번째 자기를 찾아온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세속적으로는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천 운학경기장 앞에 멀리 산에 어마어마한 사당이 있는데 그거 자기네가 지은 거라고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적에부터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릎 꿇려놓고 자기에게 교훈하기를, 니네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들은 천한 것들이고 무식한 것들이고 가난한 것들이고 배움도 없는 것들이니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들을 만난 날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 없이 그렇게 그 사람이 살았고 그 지위와 부를 누렸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성경책이 있는 거야. 자기가 그 시간에 들어올 줄 모르고 그 아내가 거기다 놔둔 건데 남편 모르게 아내가 믿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속에서부터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무 책도 아니라고. 성경책 아니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이걸 내가 찢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찢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그리 하지 말라고 아내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데 그것도 자기 말로 그래요. 이게 자기가 획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아구창을 돌리고 그리고 나가 자빠진 걸 머리를 무릎팍으로 짓는겼대요. 그리고 했다는 거야. 근데 해다가 보니까 아내가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정신이 들고 보니까 아내가 이 코에서 양쪽으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까 정말 의식이 없더래요.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과하게 정신을 못 차리고 참으로 무지한 일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급하니까 기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빨리 사모님 모시고 병원으로 가라. 가급적 큰 병원으로 가라.
그 지역에 큰 병원을 갔는데, 그리고 도착하고 바로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20분 만에 보고가 왔는데 이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지시해주고, 그리고 도착하는 대로 보고해라 그랬더니 큰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이 두개골이 금이 가가지고 피가 흘러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분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난 게, 미군 무대 그 의료진에는 첨단 장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로 보내봐야겠다. 그래서 해갖고 이종찬 씨에게 전화를 했대요. 형님, 제가 오늘 2주 중에 사고를 쳤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무의식 상태인데 미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좀 수술을 좀 받게 해달라. 그래서 미군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있는 중에 그 앞집에, 자기 집 마주보고 있는 집에 그 여자가 그 자기 집을 그렇게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인사를 하면서 준이 아빠, 준이 엄마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고 들어가는데 술을 막 훔쳤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혹시 오살리 기도관 한번 가보실래요? 근데 뭐 오살리가 뭔지 모르지만 자꾸 붙잡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하고 들어가는데 다시 쫓아오더니 꼭 오살리 기도관 가실 거죠? 알았다니까요. 그러고서 제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담배를 하나 피워물고 있는데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라고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나더래요. 내가 뭘 알아봤다고 그랬지. 저 여자가 자꾸 날 붙잡고 늘어져서 내가 귀찮아서 알았다고 그러긴 했는데 뭐 기도원을 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도 이러니까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그 말이 계속 며칠간 이 머릿속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는 내가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다, 한 번은 갔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분이 그래, 자기는 비서 그리고 경호원 그리고 운전기사 그렇게 해서 늘 동행을 했는데 거기를 그 인원을 데리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가자. 그래서 평화시장에 가서 청바지 사고 잠바떼기 사고 이 선글라스 사고 딱 하고 병장으로 딱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를 못 알아보겠더래요. 아무도 못 알아보겠다는 생각이 돼서 딱 나갔는데 차가 한 대, 택시가 한 대 오더래요. 택시 타고 기사한테 가긴 가자 그래야 되는데 어디를 가려고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좀 많이 모이는데 좀 가보자고 그냥 기도원이요 그러더래요. 아, 기도원 맞다. 기도원 좀 가요. 큰 데로 가자 그랬더니 어디를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숫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자기가 7자를 좋아하는데 7살리 기도원이라고 혹시 아냐고. 나 20년 동안 기사했는데 그거 모르겠고 어쨌든 가보자 그러다가 도저히 이 사람이 못 찾아갈 것 같아서 그럼 내리자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시 택시가 또 한 대 와서 탔는데 타면서 그랬대. 이 7살리가 아니면 6살릴 거다 그래갖고 6살리기도 온 거죠. 그랬더니 아니 6살리기도 온 자기 운전기사 10년 했는데 모르겠다. 이게 가다가 또 내려줬는데 그게 불광동고 버터미널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만 왔다 가도 내가 그 영미 엄마한테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나 끝났다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택시에서 운전기사가 하나 내려가더니 오살리 그래서 보니까 아 그게 오살리가 맞다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합승하는 택시를 타고 거기 저녁 때 도착을 합니다. 그래갖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가서 이상한 모습을 본 거야. 뭐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손을 들고 막 개성을 질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세기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관할이 누구냐고 서울로다 연락을 해갖고 알아보니까
거기가 20이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20이 방첩대 소속이 돼요. 그게 방첩대 소장 오라고. 그래서 방첩대 소장이 왔는데 너 이거 봐라. 대한민국이 백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세비 종교 집단이지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원래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 교주가 누구냐 그랬더니 교주가 저기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네, 그러면 교주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교주가 왔는데 그게 조용기 목사죠. 조용기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참 뭐 그때만 하더라도 초췌했나 봐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조건 박해를 앞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발을 띄고 가는데 보니까 이 문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소리가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말은 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 옆에 보니까 옆에 또 하나 문이 있더래요. 그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욕이나 실컷 오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대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로 벽인데 멀리서 애기 비명소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무섭고 두렵던지 그래서 문을 열고 후다닥 대나갔고 발치에 나가갖고 있는데 보니까 가슴이 쿵덩쿵덩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신발이 없더래. 그래서 신발을 다시 신으러 거기까지 갔다가 근데 여기 자기가 아주 시원하도록 하지 않고 요만큼 좀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마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들어가 보니까 양쪽으로 팔을 딱 버티니까 이게 되더래요. 양쪽에 팔을 버티고 그리고 어금니를 물면서 별의별 욕을 막 하는데 갑자기 빨리 자기 앞에 헐리서 매끈하게 빛이 비치더니 점점 환하게 비치는데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게 비치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불똥이 하나 올라오더래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불똥이 올라오더니 그게 천천히 굴러오더니 마지막에는 세게 와갖고 자기 가슴을 때리고 팍 쓰는데 자기가 그거 맞고 쓰러졌다는 거야. 그때가 12시 20분경이었는데 이게 자기가 깨보니까 7시 40분이래요. 7시 20분 동안 자기가 정신을 잃었던 거죠.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옷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쥐어뜯어가지고 이런데 피부가 다 상하고 쓰라리고 아픈데 땀도 범벅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울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그래요. 자기 가문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른 게 자기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죠. 일꾼, 목사까지 돼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담의 색이 있어야 돼요. 회심한 장소가, 그게 있어야 돼요. 김인중 목사라고 안산에서 2만 명 이상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2학년 때 자기 선배가 4학년, 자기 동기가 4학년이 됐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래. 김인중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돼요? 목사, 나하고 같이 가자고. 여자가 손 붙잡고 끌고 간 게 그가 사형리했던 그 대학생 선교회를 이렇게 이끌었던 김준건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집회였다. 근데 사형리를 듣는 그 순간 자기가 그때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순간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서울대 나와갖고 자기 형은 좋은 직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힘이 밥상머리에서 그를 패가지고 집을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청집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그는 사형리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구원 얻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서도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씩 한 30번만 읽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담의색을 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여정은 어디냐? 바울 사도가 있던 직가입니다. 직가에서 그가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직가에 가보면은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흘째 됐는데 저가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네가 가서 그를 안수하여 가지고 그로 하여금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그래서 그가 갔어요. 가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좀 꺼리끼는 게가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그랬더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가서 머리에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가만히 기도하면 잘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금요기도회에 나와야 돼요. 그거를 지나야 직가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야 그래야 성령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도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랍비 자격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해야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박충순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네. 이 박충순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참 잘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자, 집사님 이리 한번 올라오세요. 네. 네. 자, 우리 집사님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또 그렇게 잘 드렸어요. 주일날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서 저 위에도 좀 쳐다보세요. 지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박충선 집사님이 정말 잘하세요. 근데 이기용 목사님에 의하면은 자기가 거기를 갔다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100일을 하는데 97일 때 몸이 오그라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일어났는데 또 오그라들고 3번을 그러더니 그냥 오그라들든지 말든지 기도해야겠다고 그러는데 이 몸 속에서 자기가 나오더래요. 그걸 뭐 요즘에 유체이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기 몸이 여기 있고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적 용어로 입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자기가 여기 앉아있는데 자기 또 하나의 자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주 잘생긴 멋있는 사람이 자기를 맞아주더래요. 그게 천사예요. 그러더니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봤는데 그 얘기는 빼고 그분이 가서 면류관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면류관 중에서 면류관의 오른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없더래요. 그래서 천사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마다 하나씩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세례 받았으면 예배자여 전도자로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네 번째 신앙 여정지는 아라비아입니다.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하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의 여정을 3년 정도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행하며 교육받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자기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훈련받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3년간은 훈련의 삶이죠. 예수 믿고 어느 정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하라고 그러면 이 나이에 뭐래 그러는데, 이번에 70 되신 분들도 저하고 함께 전인적 생명의 기쁨만 잘 이수를 하셨어요. 근데 늙어서 하면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닐 적에 보면 10대, 20대에 다니지 않습니까? 70대에 배워갖고 별로 써먹을 날이 없어요. 근데 신앙의 훈련도 역시 마찬가지야. 일찍 배우면 그만큼 유익이 되는 줄로 아시고 신앙의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5번째 신앙 여정지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여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들에게도 전하게 됐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 누군가 가서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로서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들은 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소를 가갖고 바울을 찾습니다.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교사의 삶이죠. 자기가 배웠으면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이거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뭔 교사를 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주보에 보면 교사 모집 나와요. 교사 부족하다고.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교사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쵸? 교사.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제가 오늘 일비예배 때 물어봤더니 69세래요. 강희봉 장로님, 초등부 교사하고 계세요. 이거 가르치는 교사로의 삶 아주 중요한 거야.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갔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여정지가 어떤 거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이죠.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심으로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안수하여 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소속이 안디옥교회예요. 거기가 이방 교회이면서도 이방 선교의 전륜기지로 세워져서 그가 수많은 선교를 거기에 적을 두고 하게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도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분소 지점이 교회예요.
교회에 이름이 있어야지. 이름 없는 분들, 여러분들 나가다 보면 저기 교회 등록카드 있으니까 저기 안내하신 분들이 이거 들고 주세요. 이거 등록카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갖고 가갖고 안 쓰신 분들 다음 주에는 꼭 소속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요즘 교회 등록하면 귀찮게 해서. 우리 교회는 귀찮게 안 합니다. 신방 오지 말라고 그러면 신방 오랜 말 하지 않으면 안 가요. 요즘은 신방들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신방도 안 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담을 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래도 교회 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파동받아 그가 필립보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로마를 가고 마침내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파송된 선교가 살아서 마침내 그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직 거기 들어가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장차 나타날 영광을 내 마음이 바라고 지금 미리 땡겨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 상상치 못할 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집가를 떠난 분이죠. 자연인으로서 출생을 떠난 분들이에요. 모두가 담의색을 지나고 그리고 모두가 집가에서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근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섬기는 삶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까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모두가 정말 신앙의 여정지, 바울이 갔던 그 신앙의 여정지를 다 밟고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